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인생의 위기 극복 방법, 인생의 위기 극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쳐오죠. 10대 청소년의 위기, 공부라든가 대학교 입학이라든가, 또 이제 10대면은 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쉽게 감정의 기복이 찾아오고 분노하고 또 갑자기 웃었다가 이러한 청소년의 위기, 청년의 위기, 취업이라든가 또는 연애라든가 이런 청년의 위기, 중년의 위기, 장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이러한 나이대에 따라서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발달적 위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상황적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대라 할지라도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고요, 각종 사건,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죠. 한참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재산 피해, 또 인명 피해를 당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한 실존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존, 존재하는 것,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인생이 너무 더덥다, 허무함을 느끼고 이러한 염세주의적 허무함이 밀려올 때에 이런 내적 갈등과 불안함과 또 심리적인 그러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 이 실존적 위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또한 이러한 여러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니엘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여러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지요. 먼저 15살인데 전쟁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많은 귀족, 왕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15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제 또다시 더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경우에는 꿈을 자기가 말을 하고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맞춰봐,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꿈과 꿈의 해석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내 생명 내가 취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의 수많은 술객, 박사,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의 위협, 그 칼끝이 다니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위기 극복 방법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인데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를 당하여서 이 위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또 보면서 한 밤에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사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물질,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귀족 또는 왕족,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었겠죠. 본인이 가져온 물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심지어 시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여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여러 차례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위기, 청년의 위기, 장년의 위기, 또 노년의 때의 위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기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기, 실직, 직장의 위기, 사건, 사고의 위기,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또 사회적 재난의 위기, 또 심리적 위축, 실존에 대한 내가 왜 존재하지, 이런 그 실존적 위기, 이런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기 극복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찬송, 이것을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찾아보면은 바락인데, 바락, 이게 이제 축복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슬람 이 세계에서는 라마단이라는 1년 중 한 달 금식하는 그런 달이 있어요. 라마단 끝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무바락 해서 이 축복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찬송이거든요. 시편 108편에 보면은 어떻게 찬송하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입술로 찬송하라.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하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그리고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다른 말씀에서는 춤을 추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오고로부터 이러한 위기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보여줍니다. 자, 나중에 나오지만은요, 이 꿈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장차 미래에 될 일이에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즉 위기를 당하여서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은 거예요. 즉 기도, 찬송, 말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한 말이죠? 먼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인데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아주 뜨거운 이 사막 지역의 한낮은 이 체감온도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죠. 이런 때에 물동이를 치고 물을 길러 운문에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기구한 운명에 아주 인생의 아주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물 마시지 말고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 극복 방법, 그것은 왕께 알리겠다 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왕께 알리겠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이죠. 그 앞에 그 어떠한 사람도 얼굴을 들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었던 것이죠. 이 왕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 대단합니다.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무시 못할 존재가 왕이고 대통령이고 최고 지도자인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세상의 권력자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만났던 적은 2006년 봄이었는데 5월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는데 대통령 특사로 모로코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모로코 총리와 그리고 이 대통령 특사 김병준 씨 사이에서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의 권세, 이 대통령의 특사이지만은 권세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군악대가 이 빵빠레를 칵 울리고 레드 카펫, 이 붉은색 카펫을 탁 걷고 그리고 많은 경호원들이 다 경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왕 앞에
뭐 대통령 앞에 최고 권력자 앞에 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으로 볼 때에 어떤 그 사탄,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악독한 왕, 폭군과 같은 그러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 이러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꾼 꿈,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언적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말의 말씀, 그것을 내가 이 폭군과도 같은 이 강력한 제국의 왕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도 아니고 내가 즉각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겠다.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적 말씀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전 세계 거의 다 전해졌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민족들, 미전도 종족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약 2%, 3%, 97, 8%다 복음이 전해지고 아주 오지에 또는 강력하게 복음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일부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누군가가 가고 또 보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수세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좋죠. 찬송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또 예배 드리며 뿐만 아니라 보내고 나아가서 담대히 왕 앞에서도 내가 말하리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중년이든 또 노년이든 누구에게나 여러 사건, 사고, 질병, 심지어 전쟁,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다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알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